자, 세 번째는 뭐냐? 이혼입니다. 이혼.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 7절에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명령했습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혼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간음이다. 이혼은 간음이고, 이혼한 사람이 장가 가는 것도 간음이고요. 시집 가는 것도요. 간음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전 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혼하는 건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여기 한번 책갈피를 해봐야겠어요. 마태복음. 또 올 것 같으니까. 자, 근데 고린도전서 7장을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5절에 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결혼을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두 가지의 가르침이죠. 어떤 건 이혼하면 간음이라고, 어떤 건요, 갈리고 싶으면 갈리게 하래요. 이런 일엔 구애될 게 없다. 형제나 자매는. 어떤 구절에서는 아내 버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러고, 어떤 거에서는 이런 거에 구애될 거 없으니까 이혼하. 이렇게 성경 가르친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 좀 놀랍죠? 근데 왜 이혼에 대해서 서로의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른 걸까? 잘 보면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19장 3절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얘네들이 무슨 공동체예요? 얘네들도 언약 공동체잖아요. 언약 공동체. 마태복음의 가르침의 경우는 이거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내에서 결혼을 깨는 경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내에서 결혼을 깨는 경우는 둘 다가 남자, 여자, 남편, 아내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 인고로 이혼은 간음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겠다고 둘이 붙어먹고는 이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하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방적 파기다. 일방적 파기. 계약을 깨는 거예요. 계약을 깨는 거는 간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약을 깨는 거는. 근데 고린도 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끼리 결혼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신자가 됐어요. 그 신자가 된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를 받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이방인 불신자가 너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은 신앙적인 이유로 너를 괴롭게 할 경우. 한마디로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해. 남편이 성경 못 배우게 해. 아내가 교회 못 가게 해. 아내가 교회 가면 이혼하자 그래. 신앙 때문에 갈라지길 원한다면은 갈라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불신자가 신앙을 박해해가지고 당신이 그 박해에 굴복해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갈라서는 것이며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형제나 자매나 구애받지 않느니라. 이럴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현대인들은 신앙의 이유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신앙 때문이가 아닌 자기 욕정과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잘못이에요. 세 번째 잘못. 제가요, 나이는 어린데 사람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직업상. 이단 상담하다 보니까
몇천 명은 거뜬히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나서 이혼 얘기 들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자기가 사고로 결혼했다는 식으로 결혼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술 취하고 자서 깨부고 나니까 결혼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첫 번째 선택을 별거 아닌 잘못으로 그냥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사람이 다친 거를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마치 과실 결혼이에요. 인감도장 들고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땅을 팍 찍고 나서 봤더니만 그게 혼인신고서였던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초혼을 묘사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게 결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제가 진짜 고민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이혼해야지. 사고가 나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혼해야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혼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근해서 봤더니만 갑자기 남친이 자기 도장 훔쳐가지고 혼인신고서 찍어서 낸 경우 거의 그런 느낌으로 초혼을 묘사해요. 저도 혼인신고서를 봤지만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기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라. 제출된 뒤에는 다시 수정하지 못한다라고 혼인신고서에 강조돼 있어요. 제 생각에 그거 내고서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낸 거 돌려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출하라고 딱 혼인신고서에 써있더라고요. 이거 내고 나서 바로 오는 사람도 있구나, 당일날. 하긴 요즘 신혼여행 갔다가도 이혼하자 그러니까. 자, 이 세 번째 잘못이 바로 이혼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잘못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했을 때 자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요, 이혼을 결단한 사람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자식도 버리게 되는 죄를 짓는데, 친자식도 버린다. 여기서 이제 천륜이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죠. 한국식 표현을 쓰면요. 이것 역시 큰 죄입니다. 자식이 있는 경우의 이혼은 자식을 버리는 죄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죠, 이게. 자기의 결정에 지금 몇 차례 계속 이게 한순간에 자식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 경험, 첫 결혼, 부부관계, 이혼, 수많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매순간을 잘못 선택해왔기 때문에 자식 버린다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차례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는 말이죠. 심사숙고할 기회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이 바로 재혼을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재혼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재혼에 대한 법을 다룰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처녀의 자격입니다. 처녀의 자격. 그럼 이제 남자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총각의 자격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총각의 자격, 처녀의 자격. 처녀 혹은 총각의 자격이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 혹은 장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 가고 장가 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건데 처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훑어봤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요, 처녀인 경우예요. 총각인 경우. 다시 말하면 초혼하지 않은 경우예요. 처녀, 총각은 아니어도 초혼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처녀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초혼인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언약 공동체 내의 사람이라면은 자유롭게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고 이 선택의 결혼은 저주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 했죠?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죄가 아니니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를 사별당한 경우예요.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기혼자가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처녀의 자격을 다시 얻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가면은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이 처녀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7장을 봐볼게요. 자, 형제들아, 7장 1절.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율법이 사람을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에게 매인바 되어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하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결혼에 대한 법을 예시로 들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별한 경우는 아무에게 자유롭게 가도 죄가 되지 않아요. 누구랑 재혼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다윗의 경우예요.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다윗의 혼인을 예정하셨거든요. 예정하셨는데 하필이면 아비가일한테는 누가 있었느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있는 여자랑 하나님이 붙여준다? 간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란 현숙한 여자를 다윗에게 붙여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굴 쳤어요? 하나님이 누굴 치셨습니까? 나발을 쳤어요. 나발을 쳐가지고 나발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발에게도 기회는 줬죠. 예정할 생각이지만 회개해볼래? 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나발이 어리석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아주 크루셜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에 나발이 신실하게 응답하지 않고 되게 불성실하게 임했어요. 그게 자기 목숨을 갈라놓는 상황인 걸 모르고서는. 그래가지고 나발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완전 그냥 발로 차서 날려버렸고 그 대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뭘 회복한 거예요? 처녀의 자격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고 언약 공동체 내의 사람인 다윗과 혼인했고 다윗도 그거를 원했어요.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은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님이 그 전 남편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는 뭐 유명한 사건이죠. 강간과 살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에, 이 결혼에. 근데 자, 사무엘하 12장을 가보면 사무엘하 12장. 자,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다윗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잘 읽어보면요.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가 살인이고 두 번째가 강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이 두 가지 죄, 살인죄와 강간죄는 벌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살인죄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간음죄는 똑같이 강간으로 백주된 낮에 네 처들이 강간당하는 걸 보게 해주겠어. 그렇게 갚으셨어요. 네가 한 대로 해줄게. 그렇지만 밧세바랑 결혼한 것 자체를 하나님이 벌하시진 않았어요. 밧세바랑 결혼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들은 죄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하셨고 그 결혼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치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혼인이 합법이란 말이에요. 밧세바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이 있으니까 내 의지로 상대방의 남편을 사별시키는 거죠. 근데 이건 또 뭐에 걸립니까? 무슨 넌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래 걸려버려요. 의도적으로 죽였든 대놓고 죽였든 아니면 슬쩍 이제 누구를 청부해서 죽였든 다 걸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벌받게 돼 있어요.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지도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원래대로 다윗도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이고 우리아는 신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평소에 워낙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두 번째 처녀의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는 사별한 경우 남편을 밧세바의 경우나 나발의 경우처럼. 세 번째 경우는 아까 마태복음으로 제가 책갈피하자 그랬는데 마태복음 19장 9절로 가면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뭐 하는 경우냐면은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뭐 한 경우입니까? 상대방이 뭐를 저지른 경우. 상대방이 뭐를 저지른 경우에 처녀의 자격을 회복할까요? 상대방이 뭘 잘못한 경우에 내가 처녀의 자격을, 총각의 자격을 회복할까요? 상대방 사람이 외도하고 불륜한 경우입니다. 외도, 불륜, 간음, 간통한 경우 이혼이 합법이고요. 이혼이 합법이기에 이 이혼을 이제 당한 쪽이 아니에요. 이혼을 한 쪽은 처녀의 자격을 회복합니다. 외도, 불륜, 음행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경우는 본인이 처녀의 자격을 회복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애당초 성경은 간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에 처해져요? 요한복음 8장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가늠하다 적발되면 사형입니다. 사형.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8장 3절부터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그러니까 모세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거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이지. 근데 예수님이 왠지 사형하라고 말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먼저 나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정죄당하면 지도 정죄당하겠죠? 죄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서 땅에 뭘 썼을까가 희대의 미스테리거든요. 아마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저 녀석은 훔쳤어. 저 녀석은 간음죄. 저 녀석은 무슨 죄. 이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제 이름 땅땅땅 무슨 죄. 그러니까 이제 다 도망간 거지. 농담입니다. 몰라요. 자,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에서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 돌 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가늠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시험했는 건데 예수님은요 가늠해서 사형당하고 지옥에 던져질 여자에게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면 이혼이라는 제도예요. 이혼당한 여자 혹은 이혼당한 남자는 회개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기가 사형당해서 지옥에 가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만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럼 이혼당했으니까 그 다음엔 내가 맘대로 살아 되는 거냐?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선 중간에 뼈저린 회개라는 게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준 거예요. 하지만 이혼당했다라는 거에 따라오는 이 페널티는 피할 수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어떤 무슨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페널티는 피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옥 가는 건 막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회개한 경우 이 여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야 될 죄를 대신 누가 담당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자 살려주고 자기가 십자가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자 살려준 대가로 자기가 죽을 걸 생각했어요. 그래야지 성경에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는 말씀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깨버렸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생각하고는 이 여자를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자, 하여튼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한 사람은 처녀의 자격을 총각의 자격을 회복하며 이 경우 원하는 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처녀의 자격을 얻을 방법이 없으며 처녀의 자격이 없는 경우 재혼할 경우 재혼은 무조건 전처나 전남편에게만 허용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가면은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데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하나님이 명령한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데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영어를 가면요 이거는요 you must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명령하느냐? 주님이 엄히 명령한다. 다시 그 남자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명하는 자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이 구절에는 내가 내리는 명령이 아닌 주님이 내리는 명령이다 라는 말이 붙으며 원어의 경우에도 영어의 경우에도 이것이 명령법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must, 원어에는 명령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재혼할 경우 반드시 전 남편에게로 혹은 전 아내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 외의 제호는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는 강조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함이라. 이런 말이 사복음서에 4-5번 나와요. 강조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 어떤 형태의 재혼이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간음에 해당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거고 또 남편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여자도 간음 행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의 반복적인 명령이에요. 자, 잠언 19장 14절을 보면은요. 이거는 저한테 성경 공부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는 구절입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인연, 특히나 이제 남편과 아내는 누가 내려주시는 것이냐. 19장 14절. 뭐 통일교처럼 문선명 교주가 내려주는 거, 한학자 교주가 내려주는 게 아니고 19장 14절. 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누구로부터 상속받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상속받느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누구한테 내려받아요?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잠언에 따르면은.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자,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을 내려주실까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인데 둘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더라. 이런 결혼이 있나요? 한 건도 없어요. 제 예상에는 현실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인데 이게 축복받는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따져보면 성경에 의해서 따져보면 이게 간음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1번 성경이 틀린 거다. 2번 성경은 맞는데 내 경우에만 특별히 예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다. 마지막 3번 사실은 사람의 욕정이며 간음이다. 셋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틀렸든지 한 번만 예외가 허용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기를 간음이야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는 아니야. 성경이 틀린 걸까요? 내 경우만 예외인 걸까요? 여러분 내 경우만 예외인 경우를 뭐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아니면 자기 욕정에 불과한 걸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고?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요.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 여자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라고 해도 웃기는 짬뽕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널 내게 내려주셨다고 신학생이 여자들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이걸 되게 자주 봅니다.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상대가 사모에 적합한지 아닌지 시험도 해보지 않고 단지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자의 아빠가 큰 교회 담임이고 장로님이고 아니면 교수님이라고 해서 결혼하면 좀 신세 피겠군. 외모나 그 여자 집안 보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들이댑니다.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 뿐에게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자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형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들먹거리기 온 이런 경우예요. 스펙을 딱 내놓고 비교했는데 자기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때 이거를 뭘로 카바칩니까? God orders. 신이 명령해. 네가 나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의 뜻이야. 킹교 가면 이런 일이 많거든요. 신학교 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원래대로면 같은 수준끼리 결혼하지 못하는데 이게 되게 잘 일어나요, 이게. 저도요, 전도사 때 신학교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외모만 가지고 봤을 때. 우리 학교에 보면 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아동학과도 있고, 요아교육과도 있고, 보면 이제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뭐 교회음악과도 있고, 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쁜 애들 있겠지. 신학과는 100명인데, 다른 과는 타과는 300명이에요.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모가 좋다고 하나님 이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값싸게 굴고 싶진 않단 말이죠. 걔네가 사모가 될 거라면 뭐에 사명이 있을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영혼구약에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면 전도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제가 여자애들 데리고 남자애들도 데리고 전도 나가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남아요, 끝까지. 못 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전도하는 환경이 너무 정말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도 안 하는 여자랑 썸을 탑니까? 전도도 안 하는 애랑 제가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누구 인생을
누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일이 있습니까? 신학교에 들어오는 여자애들, 목사님 사모 되고 싶다는 애들, 큰 교회에서 많은 여자 남자들한테 아유 사모님 이거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신학과에 들어오는 여자들 은근히 있어요. 신랑 물색하려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모가 그런 사람 들어오면. 망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 욕망 때문에 교회를 망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욕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려주심 따위는 좀 구분해야, 따위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내려주심과 내 욕정 따위라고 해야죠. 그거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왜냐면 목회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걔네들이 다 하나님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자기 욕정에다가 하나님을 찍어 바릅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했을 경우 원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 원 남편에게로만 반드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시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재혼을 원하면 원 남편에게로 돌아가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든가. 왜 그렇게 바울이 말했을까요? 새로 만난 사람이 훨씬 좋을 수도 있잖아.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주셨냐면은 신앙 웃는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갈아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여지를 주면 악용을 하거든. 네가 신앙을 박해하네? 이혼! 합법이야. 나 이 남자 좋아. 근데 이 남자가 신앙을 박해하네? 이혼! 나 저 남자가 좋아. 이 여자 아닌 것 같네? 이혼! 넌 아니야. 난 이 여자가 좋아. 이렇게 될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이건 뭐 성경적으로 하나님도 허락한 이혼이야. 이러면서 서로 하나님 찍어 바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약간 더 사악하게 이혼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막 교회의 극성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뭔가 못마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를 일부러 더 남편이 폭력 쓰게 유도한다거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정을 이어붙이려고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든가 원남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예외 없는 두 가지 경우만 주신 거예요. 교회가 동물의 왕국입니까? 예배당이 연회당입니까? 다들 하나님 외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누군가는 아닌 거지. 자, 말씀에 위배되는 결혼을 강행한다고 생각해보죠. 결국 욕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욕정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이며,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겠죠. 처음엔 순교자처럼 들어왔지만 욕정이니까 욕정이 성취되고 나면은 왜 사람 마음 식는다고 변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는 사람이 사람한테는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하죠. 하나님한테도 변하는데 사람한테 변하지. 그러면 그때 가서 변하면 또 이혼합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쉽죠. 그러면은 애한테 말이죠. 야, 네 엄마가 말이야. 그러면 애가 그러겠죠. 몇 번째 엄마? 첫 번째, 둘째, 셋째, 아니면 날 낳아준 지금 엄마? 네 아빠가 말이야. 첫 번째 아빠, 두 번째 아빠, 세 번째 아빠, 아니면 지금 아빠? 애 인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애 인성이. 수가성 여인이 아니고 수가성 아이. 예수께서 어리실 때 가서 네 아빠를 데려와라. 아이가 이르되 나는 아빠가 없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빠도 네 아빠가 아니므로 네 말이 옳도다. 아마 지금 다들 쉬쉬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걸요? 세 번째 결혼은 뭐 껌이지 뭐. 그럼 애가 그러잖아요. 아빠 그럼 몇 번째 아빠? 그런 결혼 자체가 간음인데 애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마태복음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러면 또 제자를 양육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거죠? 교인들이 다들 속으로 알 거란 말이에요. 저거 아닌데.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결혼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애나 제자들한테 말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가 깨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인생이 바뀐다고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에서 자기가 먼저 안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킵시다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겁니까? 결국에는 사명자로서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녀의 자격이 없는 경우, 총각의 자녀의 자격이 없는 경우 남은 경우의 수는 고린도전서 7장 11절의 명령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겁니다. 그대로 지내라. 영어로는 unmarried.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대로 남으라도 명령이에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다시 그 전 남편과 화합해라. 이게 혹시 남편과 화합하라가 그 이혼한 전 남편이 아닌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느 버전을 봐도 전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있는 화합하라가 사실은 화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과 화해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혼했으니까 화해하고 걔한테로 돌아가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은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남으라라는 거죠. 근데 이 그대로 남으라는 것도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남으라는 것 역시 주님의 명령이고요. 성경은 이러한 길을 오랫동안 걸어간 사람을 참 과부라고 부릅니다. 참 과부. 참 과부는 성경에 따르면요, 교회의 장로와 더불어서 목사인 디모데에게 존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들에게 존대를 받게 되고 장로와 더불어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여자입니다. 존경받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혼하고 그대로 있다고 해서 바로 교회 존경을 받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의 어떤 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5장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주님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의 헌신은 순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 여자나 남자는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고 볼 수가 없다. 네가 또한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겠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였고 또는 낳은 애를 대접하였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겼고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과 섬김에서 본이 됐던 사람을 참 과부로 존대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왜냐면 아직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과부의 길을 걷다가 혼인을 해버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올리지 말지니 그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배반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배반자.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시집간 사람 그리스도의 배반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당하느니라. 처음에 가지려고 했던 믿음을 버렸다. 정죄를 당하느니라. 또 이러한 사람들이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과부의 길을 걷다가 혼인해버린 자를 그리스도의 배반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고 정죄를 당하며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탄에게 돌아간 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본질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향락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처음 신앙을 배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삭을 바치는 태도겠어요. 이러한 제호는 결국 정욕에 의한 혼인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처녀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하는 혼인은 전부 다 음행이 되고요. 음행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모든 지옥 가는 죄 목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잘 아시죠? 꼭 들어있단 말이에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점술가와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포함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안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 여기도 천국 가지 못하는 죄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성령의 열매와 다른 이제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사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기 힘든 죄이기 때문에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음행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제목이 결혼과 이혼을 앞둔 사람들에게입니다. 이래도 아무나랑과 결혼하시겠어요? 이래도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이혼하면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든지 혼자 있든지. 사별 혹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깼으니까 나는 그 계약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뭐 생각해보세요. 뭐 요즘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혼자가 되면은 하다못해 전구 가는 것부터 이게 문제예요. 타이어 공기압 제대로 넣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뭐 하나 쪼이고 풀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걸 다 혼자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그러라고 남편을 준 거긴 한데,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하면은 먹고 마시고 그런 건가요? 빨래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양말 신는 것조차부터가 괴롭게 된단 말이죠. 이혼하실 거예요? 이미 이 설교를 듣는데 나는 이혼하고 싶은 놈이 있다. 그 녀석이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이다. 기도하세요. 이놈이 신앙을 방해한다. 원하면은 이혼하세요. 대신 재혼은 그 사람이랑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재혼은 불가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애당초 결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연합이었으니까. 자,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참 크리스찬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참 신자와만 해야 하고, 신자가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를 만났는데 그 불신자가 신앙 문제로 나에게 헤어지길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여자가 홀로 남든가 재혼을 원하면 전 남편인 불신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혼한 여자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상대가 간음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든가 아니면은 상대가 죽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간음으로 처리되고 전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고 또 심각한 얘기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부부라면요, 나중에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져 준 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저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서만 결혼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요.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짜증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언약, 결혼도 언약이에요. 백성 사이의 언약, 하나님 사이의 언약, 다 언약이에요. 하여튼 초혼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자, 결혼과 이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성경의 정확한 법, 그리고 기독교 가정도 저주받는 경우, 제가 제목 이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왜 이렇게 정했는지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또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짝이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당신을 섬기는데 또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결혼 제도도 타락하여 자기의 욕정대로 쓰다 버리듯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거기 휩쓸려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 이것은 순교자의 길이고 또 순례자의 길이고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걸어갔던 길입니다.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잃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갔던 길이고, 또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 안에서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